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만 묻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느라. 너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순종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새 별이 될 것이니라.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를 동정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거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이와 같이. 여기 어디가 들어있나요? 이와 같이는 앞에 지금 얘가 들어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참 고통 속에 들어가실 때나 고난을 받고 있을 때나 혹은 욕을 당할 때나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행해야 될 한 가지는 완전하게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고 다른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고난 또 박해 이런 것들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는 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악한 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그래요? 그가 요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라. 쓸 것도 달라면 주라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다 써야 되고 다른 다 줘야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내 안에. 그 악한 자가 달라고 하면 주고 그냥 우리를 가려면 십지를 갖다 주고 그렇죠? 속을 달라는 것도 주고 속옷은 좀 싸지 않습니까? 거짓보다 더 비싼 거 준다 그 말이거든. 그 뜻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는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거죠.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서 영적으로 살아나서 생명으로 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위협하면 위협하지 않고 그렇죠? 욕을 하면 욕하지 않고 공의를 하는 게 맡기면서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닿게. 그러니까 이 심령 안에 고난을 당하면서 욕하지 않을 심령이 찾아져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자, 욕하지 아니할 심령을 찾아야 욕을 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고난을 당하게 만들면 그 고난 당했다고 내가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데 너희들 이 자리에서 죽일 수 있어. 위협할 수 있잖아요. 위협하지 않을 심령을 찾아야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할 심령은 다 하나님 말씀에 맞게 순종할 수 있는 이 심령이 찾아서 그건 예수님 마음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렇게 낮아진 심령으로 찾아진 마음밖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안 해도 어떻게 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니까 조금만 하면 순종인 줄 알고 복종은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순종이 더 강력한 말입니다. 복종보다. 순수하게 복종하라는 뜻이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강력하죠? 누구 앞에? 남편에게. 그래서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남편이라면 그 사람이 말로 않고 그 아내가 진실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안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구박하는데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정말 느껴질 정도로 처음이야 뭐 조금 하면서 알아치겠습니까? 시간이 가는데 여전히 똑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남편도 느낄 정도로 그 나중에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아내가 나를 믿어야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을 살 정도로 하라는 거야 이게. 그게 아내의 자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 하신 것처럼. 그게 아내의 자리다. 남편이 구원받고 있고 아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무엇을 준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삶이 나오는가? 그 문제를 지금 밑에 쭉 다루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5절 사이에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깨끗한 심령으로 거짓없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거기에 더티하게 뭐가 붙어있고 이유가 붙어있고 핑계가 붙어있고 무슨 그 속임수 잘 안 보이게 빨간 거짓말인가 노란 거짓말인가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 흰 거짓말을 하고 그러잖아.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완전하게 순수한 그런 사랑. 완전한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남편을 두려워한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말도 되긴 되겠죠. 이건 신앙의 관계에서 봐야 될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하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런 굴종의 상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 남편을 나는 이렇게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작은 것에도 크게 반응하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입장,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위협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찾아진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정말 놀랍게 역사를 하는 걸 봐요.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그런 열매가 나와요. 입술과 행실의 열매. 성경에 보면 입술의 열매 나오죠. 그 다음에 행위로 나타나는 행실의 열매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야. 정결한 행실. 정말 거짓이 없어져. 너무 깨끗해서 제가 하는 것은 정말 거짓이 아닌 거야. 참인 거야. 나한테 복종하는 게. 남편이 느꼈을 때, 불신자의 남편이 느꼈을 때 저 여자는 참이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남편이 감동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를 받는. 여러분 과거에는 남편 앞에 말을 못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베드로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건 더 어두운 시대인데. 남존율만이라 나 여자를 사람 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는.
남자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남녀 평등 이렇게 된 거지. 이전만 해도 그게 안 됐잖아요. 한국에서도. 사회라는 게 그게 만들어졌잖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남편한테 뭐 말씀 난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전 시대는. 뭐가 필요했어요?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 행위로 보여줘. 그때는 그게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말보다는 행위가 훨씬 강력한 능력입니다. 말을 하고요. 못 지키면 실수를 합니다. 행위는 실수할 일이 거의 없어요.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행위가 비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위는 그냥 있는 대로 해주는 거지. 정말 진실을 다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지. 훨씬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더 강력한 능력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서 안 듣잖아요. 유대인들이 안 듣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문제를 삼아, 예수님만 문제 삼아 미쳤다거나 귀신 들렸다거나 문제 삼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안 믿어지면 내 행위를 보고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고 믿으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가 더 강력한 무기예요? 최후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더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유대인을 살리신 거예요. 그게 더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없이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수없는 생명들 살 수가 있는 길이 열려지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찾는 그 진리의 말씀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행위로 나타나신 거죠. 행실로, 실제로. 왜냐면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 보내셔서. 그러면 그것도 행위로 나타나셨죠? 실제로 나타나죠. 그리고 같은 잊지 않지 하고 종처럼 떨어져서 계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게 다 행위죠. 그 행실 하나로 인류의 구원자회를 마치신 거예요. 그럼 내가 한 말과 내 삶이 일치를 안 하면 나는 언행일치에서 사고가 생긴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한 말과 행위가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제자들이 불렀을 때 복음 전한 말씀과 예수님이 살아간 삶은 일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거짓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깊어지면 바로 그러한 성품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말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심, 정결한 행실, 거짓 없이 깨끗하게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남편들이 감동을, 이 아내가 진짜로나, 진짜 믿는 아내구나. 자, 그것이 한 가지 문제죠. 근데 이제 그런 심령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 그 부분이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건 뭐에 관련되어 있어요? 남편을 잘 대접한다는 게. 뭐 이성적인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아름답게 보이면 남자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잘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를 알아달라는 거죠. 그럼 그것은 일시적인 거죠. 어느 순간에 지나가면 그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내의 아름다움이 계속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만 나이 먹는 게 아니라 아내도 따라서 먹더라고. 난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날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따르더라고. 그 나이를 봉창 먹더라고. 안 되잖아요. 세월을 먹고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는 거라고. 언젠가 분명히 늙고 다 버리니까 그걸로 그 진실성이 다 확보되는 건 아니야. 보여지는 것으로.
그건 끝나는 거야. 외모로 되지 말라는 거죠. 외모로. 아름다운 여자들이 좋은 사람 시도하고 그럴 수도 있어. 세상은. 그것이 계속 할 줄 알고 시간이 되면 언젠가 무너진다면 모르지. 근데 신앙은 그 아름다움이 외모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아름다움은 속사람에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돼. 여기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게 뭔 말이냐면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또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또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것은 여기에 말한 것처럼 안정되고 그리고 온유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평화롭고 온유하고 평화로운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잖아. 불멸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심령은. 그 썩지 않는다는 것을 썼을 때는 이건 생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심령이 이 속사람인 내 마음속에 있는 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의 성품이 온유하고 평화롭고 그 다음에 멸망하지 않는 멸절되지 않는 그런 성품을 소유한 나, 이걸 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대하라고 하죠. 그 남편을 대하고 나의 삶을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는. 그게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다 보화와 같은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구슬이 쌓이는 거 보여줬어요. 저게 뭘까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말씀이에요. 보화 같은 말씀들이 쌓여있는 거예요. 신령. 그러니까 이제 진주, 보배,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돼지가 되면 안 되겠죠. 못 알아보잖아, 이게 뭔지. 그럼 싸우겠죠. 오히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짓밟을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것들로 해서. 그죠? 그러니까 보배 가지고 있는 거.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 그걸 가지고 있다면 썩지 아니야.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보는 기준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흉내를 낸다니까.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보이려고 하는 그런 가식적인 것들은 가치가 없는 거라고 말해요. 실제 가치 있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찾아진 그 심령, 그렇죠? 안정되고 평화로워, 불멸에 멸망당하지 않는 그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되어진 그 숨은 사람, 그 사람으로 했을 때 그게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뭘로 가겠어요?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뭐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속죄와 부활이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고 부활한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 따로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수고하신 거죠. 십자가 부활만 하세요? 그거 아니군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와야 돼요? 응? 다 맞는 말인데, 네, 생명도 맞는 말이고, 그게 분명히 찾아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완전한 구원이 여러분 이루어져요. 그럼 자녀로 부활되겠죠? 소속이 하나님 나라겠죠? 죽어있는 심령이 아니라 이 땅에만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생기죠? 그래서 자녀가 되는 거죠. 구원의 완성.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성된 구원을 여러분이 받으시는데 그것이 안에 이제 생명도 들어가 있고 그걸 하나님 주시는 방식이 뭐예요? 사랑을 통해 나타내시고 그걸 우리한테 줄 때는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죠?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 얘기 이루시잖아요. 그걸 갖다 주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사랑과 은혜는 따라다니는 친구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자, 그러면 예를 듣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리를 단장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소망이 아니에요. 왜 그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소망이 찾아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보면서 그냥 내가 비유 맞히는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잘 보이기 위해서 좀 더 낫게 이렇게 보여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 한참 부족하다니까. 그것은. 여기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이잖아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드려진 사람들이죠. 거룩한 부녀들은요. 구별된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렇게 해도 아픔이 안 되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그 남편이 감동받을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남편의 흠을 다 덮고 그 사랑을 나타내므로 그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만의 이것을 가져차지 못하고 남편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자체는 거의 실패한다고 봐야죠. 성경의 위치는요, 다 성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해야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30살 이전에는 사역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정도 크면은 사역이 가능해진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자기 삶이 일치할 수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하게. 그게 하신 말씀이나 그 삶이 일치를 하는 거죠. 그것이 표대가 다 되어지고 롤모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저거구나. 나도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는 알겠잖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이 이루어져서 이게 구원이구나 하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뭐가 없는데 어떻게 받으라고 나한테 그래. 무엇이 구원인데 도대체. 그러니까 성경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주님이 이루는 것이 그걸 가지고 이뤘던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사람들이 성경에다가 이 말씀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표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지. 그 롤모델이죠. 신앙은 그 롤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100%.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사라 얘기를 나와요. 사라 얘기를.
그 순종했던 사람 중에 사라가 있다는 거죠. 거룩과 분하게 마음 편하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단장했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고 순종함으로 단장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뭘 했기 때문에 뭐가 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거룩한 분야에 잘 섰기 때문에 이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단장이 되는 거죠. 그 관계가 먼저죠. 행위가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어떤 삶의 모델을 너무나 크게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려고 달려가야 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한테 승부를 하게 만든 신앙이.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지고 믿어져서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응? 내가 믿어진다고 얘기하고 삶을 살아지니까, 그건 계속해서 얘기해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말이 바뀌잖아. 왜 바뀌어요? 자기가 믿는 믿음이 흔들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남편을 사라처럼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안 떠난다고 말해요. 이 믿음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 그래요. 주인이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야 되지. 우리가 성경에는 선지자라는 말도 사용했고요. 아브라함을 최고로 높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래요. 친구예요? 자, 그러한 아브라함을 함께 살았던 사람은 그럴 만은 하니까 했겠죠. 우리가 그렇게 단정할 수 있잖아요. 단정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아브라함도 믿음의 과정 속에서 실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순간순간을 헤쳐나갈 때 특히 아내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 실수를. 그 아내가 계속 주라고 불러서 저렇게 나를 버리고 그냥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 남편을 믿을만 하겠어요? 아, 나 영원히 믿어야 돼 그래도.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일을 겪어오면서 그 고통 중에서도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뒤로 가지는 않았어.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함을 봤어요. 그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을 했어요. 같이. 그러면서 자기도 망하지 않게 하고 인도하심을 같이 경험했어. 그러니까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그렇게 갔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거야. 그래서 변하지 않아. 주라고 부른 거야 말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요. 그 위치가 영어로 다 보이잖아요. 세워질 자리가 다 있어요. 말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딱 서 있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살아서 믿음으로 딱 하나님께 서서 참 진실한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주면 여기서도 이루어진 그 신앙의 구원, 힘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서 진짜 살 수 있는 길을 계속 공급받고 은혜 받고 새로운 힘으로 세워져서 또 세워져서 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는 것처럼 그 위치에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살릴 수가 있어요. 가정을. 그래서 선을 행하였는데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 지금 사라가 지금 겪었던 일이잖아요. 이거 지금 두려운 일이. 많은 경험을 했잖아.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딴짓하고 막 그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사라에게는 고통됐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걸 이길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일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난 저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놓고 놀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만 않는다면, 사라와 같은 주를 섬기는 자, 아브라함을 주라 섬기는 자로 그의 딸이 될 수가 있다, 그죠? 두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라가 이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살아갑니다. 그런 남편이 있으면 좋겠죠. 응? 그런 아내가 있으면 좋겠고요. 정말 놀매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가정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될 건데 이게 잘 안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좀 부름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성경은 나한테 살라고 주신 거지, 그냥 알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이제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또 이와 같이네. 아내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거 지금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한다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성의 연약함이나 또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감수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 방법대로 막 살아가려는 남자들도 있잖아요. 나는 무조건 따라와. 네가 뭔데 그래? 이러면서 앞서간다고 그들을 뭉치면서 이렇게 남자들을 좀 위협하는, 여자를 위협하는 남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아니고 이 지식이 있어야 돼. 여자는 약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야 다치지 않고 깨지지 않으면서 그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젊었을 때 그걸 알았어야지. 제대로 알고 살았어야지. 성경 말씀이 써 있어도 그걸 모르잖아요. 그 위치에 있는, 그 영적인 위치에 있는 그 말씀들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방법대로 살아왔겠죠.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나도 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가서. 응? 신실하게 못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아내가 이렇게 복종하는 것처럼 너 남편들도 이와 같이, 아내같이 아내의 성품이나 연약한 그릇인 걸 알고 그를 대접하고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가지 못했으면 나도 이제 마찬가지. 그래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고. 생명이 귀하게 여기는 자리만 찾으면요, 그 정도 찾으면 이웃사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이미 왔고요, 이웃사랑을 이루죠. 이게 열려진 심령이 와요. 그게 찾아지면. 아내를 향해서 어떤 모습이 보여도 다 덮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사람은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이 안 들어있어요. 저 사람이 나처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말과 이웃을 대신 사랑하는 말은 달라요. 서로 사랑은 영적인 이제 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치의 사랑을 가진 그 사랑으로 자기 생명 내놓고 목숨 내놓고 좀 사랑하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전도할 때 생명을 다 전할 때 정말 힘든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 그 문화적인 것이나 아니면 그 관습적인 것들에 의해서 막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전하는 그 종교가 신생 종교였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교가 정통 종교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핍박은 말로 못하지. 국민들의 정서는 어디 가 있겠어요? 뒤쪽에 유대교가 있어요. 그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찾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서로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게 그가 다른 거야, 이것은.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이제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와서, 여기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응? 그 어려운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벗어나서 바라보셔야 이 말씀이 이제 보이는 거죠. 연약한 그릇,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그러면 예수님 통해서 이런 생명의 은혜가 남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동일하게 받아요. 왜? 하늘 나가면 뭐가 없다고요? 그래, 그런데 없는데 그거 가면 왜 차이가 나요? 이 땅에 만들어진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역할이 차이 날 수도 있어요. 성품이 다르니까 여자 남자는. 그러니까 기능이 다르게 하는 거. 항상 성령이 말씀하시고 또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일치를 해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다르거든. 생명을 이어받아서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을 이어받아서 그날에 동일하게 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런 남자보다 성격이 약하고 힘도 약하고 그러니까 되게 사랑을 하는 그 인고 부부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자는 약함 자체를 잘 보여줘요. 남자는 감싸는 마음을 잘 보여줘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연약함을 같이 감싸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연약한 자는 누르고요. 강한 자에게 또 자기는 눌리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약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내와 지식을 다 동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남자들의 기도가 안 막힌다 이 말이에요. 아내와 관계가 아주 형편없고 아내가 헤아리지도 않고 마음에서 막 나쁜 생각만 가득 차 있는데 그건 뭔 말이야. 그냥 진짜 살아왔던 것들이 그냥 다 미운 것밖에 없어. 그냥 배기 싫어 죽겠어. 가슴속에 막 묻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되겠냐고. 기도가 막히는 거죠. 아니, 자기 하나도 안 해도 못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와가지고 뭐 기도를 해도 되겠어요, 이게? 물론 박해를 받으면 미움 받은 사람이 있겠죠. 미워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은 해결할 문제지만 우리 정상적인 가정 생각해 보자고 말해요. 기도가 안 막히려면 내가 해보면 그게 있어요. 어떤 생명도 미워하지 않는 성품으로 변화되면 그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진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안 막혀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고 껄찍하고 마음에 막 그렇게 짐이 되어 있으면 기도가 막혀요. 근데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딱 채워져 가지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볼 때 앞으로도 그냥 아버지 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진실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삶을 아내도 살펴보고 그 아내의 약함도 다 바라보고 연약한 그릇이니까 연약한 그릇이면 깨지기 쉽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냥 넌 약하니까 내가 깨트려줄게. 그리고 깨지면 안 되지. 더 보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아름다움을 딱 회복해서 서로 좋은 관계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 잘 살아가면 이 행복된 것이 나이가 차이가 없어요. 아, 나이가 먹었는데 더 아름다워 보여요? 이게 이제 진짜 모습인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젊었을 때는 뭐 누구나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 그건 이성적이잖아. 그게 더 에로스적인 사랑이잖아. 그게 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젊을 때는 그걸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우리가 완전한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면 아내도 아름다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남편도 그 연약한 생명의 여발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아름다운 관계는 하나님만 이루어지고 복이 하나님 복이 이제 은혜 가운데 오시면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사는 모습들 때문에 그 흘러나오는 그 향기, 여기 심령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 썩지 않을 것 있잖아요.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는 뭔가 이렇게 다른, 전혀 뭐가 다른, 똑같은 사람 같은데 밥 세 끼 먹고 쓸 건 다 쓰고 그냥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 같은데 뭐가 달라요 안에 들은 게. 그것 때문에 끌리는 거야 사실은. 가만히 다르고 이상하게 내 지금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나를 만나자고 해서 한번 만나보자. 그게 아마 11월 초부터 했는데 이제 내가 응답을 한 거야. 그냥 같이 얘기를 하면 막 빨려들어요. 그냥 진리만 얘기해주고 그냥 내가 가진 신앙을 다 그냥 가르쳐줘. 그러면 그대로 쏙쏙 들어가 마음에서. 그냥 무한 신뢰를 보는 느낌이 항상 그 친구를 만나면 뭔가에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게 그냥 복음에 대한 것들을 너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할지는. 좋은 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친구예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짐덩어리 같은 게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있어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예요. 이게 나예요. 아버지 내려놓으시면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게 이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저 남편이 미워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띄워놓으면 이중적인 게 나는 이중 플레이자예요. 내가 하고 있는 나 자신은 나 있는 그대로를 내가 인정해야 거기서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걸 띄워놓고 나는 안 그런 사람 그랬다고 정죄하고 이렇게 거꾸로 나가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좀 저 사람도 고쳐주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오질 않아요. 내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게 나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생기면 이제 남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생명 좀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안 들어가면 다 이중 플레이어. 한쪽은 이 마음 가지고 한쪽은 가지고 있어.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마음 가지면 차라리 안 구하는 게 나아. 성경이 뭐라고 나와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응?
두 가지 마음을 품는 사람들, 이중적인 그런 심령이죠. 그런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을 다해서 어떤 말씀에 힘들어 기도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다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회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